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사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오늘도 복된 안식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보좌 앞으로 예배자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죄로 병든 우리의 몸과 영혼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씻겨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사 우리의 삶이 주님을 더욱 닮아가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로 변화되어 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도 주님이시오. 지금 현재와 우리의 미래까지도 함께 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이제까지 있었던 그 많은 재난과 질병, 극한의 혼란 중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질병과 경제의 혼란, 그리고 새로운 선출되는 대통령 선거 중에서 정치 대결의 극한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피난처시요 요새이신 주님, 우리의 도움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님 뜻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갈팡질팡하는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이루 만져주시고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의 흩어진 곳에서 우리의 마음이 멀어지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세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팬데믹과 정치적 혼란 속에서 세상으로 향한 눈과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서 하시는 그곳에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향하게 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전으로 우리의 혼란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말씀과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이 다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해 외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주님의 성령으로 능력으로 더듬혀 주옵시며 우리의 공허한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군사로 이 세상의 삶을 굳세게 싸워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으로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예배의 모습도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모이기에 힘든 환경 속에서 우리들의 예배의 모임은 점점 멀어져 가고 함께 나누는 교제의 시간들도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현장 예배로 주님께 드리는 찬양과 경배에는 과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점점 더 멀어져만 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외면치 말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모임, 우리 예배,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노하심을 두려워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새롭게 변화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오픈 월십 중고등부, 유년부, 유아부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권능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에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어둠에서 빛을 발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있는 선교사님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성령님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로 인해 그 지역이 주님의 사랑을 받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지역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와 진정으로 위험한 사역지로 다시 돌아간 우리 성금 선교사님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필요한 여러 것을 공급하여 주시며 더 많은 협력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함께하는 성도님 중에 질병으로 어려움에 처한 한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여러 질병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로 인하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을 은혜의 은하를 더하시어 그 수고가 더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개개인 각자의 처소에서 힘들게 부르며 노래한 찬양대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찬양이 늘 울려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위해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10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그들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력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 참석하시는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먼저 알려드리는 소식은 내일 아침부터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부흥회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하여 참여하는 특별 새벽 부흥회를 준비하고 함께 동참하라고 우리 교회에 초청을 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우편으로 받아보신 그 주일 주보의 전단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훌륭한 강사진들이 매일 해외 강사 한 분과 한국 국내 강사 한 분씩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의 온라인 새벽 기도와 동일한 시간인 아침 6시에 시작해서 7시 20분까지 특별 새벽 부흥회가 생방송으로 중계로 진행이 되고 그 새벽 부흥회 시간이 끝나면 낮이나 저녁에 재방송이 없습니다. 5시 50분부터 이달의 찬양곡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찬양해요가 연주가 되고 6시부터 우리 해외 강사의 설교가 15분에서 20분, 그리고 국내 강사의 설교가 35분에서 40분, 그리고 설교 후에 말씀을 적용하기 위한 찬양과 기도의 시간이 20분으로 7시 20분까지 그 특별 새벽 부흥회가 마치게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움츠러든 우리의 영혼의 기지개를 펴시고 우리 온 교회가 이 특별 새벽 기도회에 열심으로 참여하셔서 큰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다. 우리는 요즘 어려움과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도 베드로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사도들이 증거하는 그 동일한 복음을 그동안 가르쳐왔고 자신의 임박한 순교가 다가오는 것을 알면서 자기 순교 후에도 성도들이 그 참된 복음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며 그 복음을 붙들고 살도록 그 복음을 생각나게 하려고 이 베드로 후서를 적어서 흩어진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보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신비한 체험보다도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의 그 남은 모든 예언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확실하게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지난 주일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과 재림을 증거했던 사도들과 대조가 되는 거짓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이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거짓 교사들의 그 위험한 이유로 세 가지로 말씀하시고, 4절부터 10절까지는 그 거짓 교사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될 것을 구약 시대에, 구약에 기록된 세 가지의 예로 설명하십니다. 먼저 1절에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거짓 선지자들의 경고를 하셨는데,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이라도 미혹하려고 할 것이다. 너희는 삼가하라.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들에게 알려주었다 말씀하십니다.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은 우리가 신비주의에 빠지면 아니 되고 어떤 표적을 따라가고 기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야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여러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는데,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에 거짓 교사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 베드로 사도가 경고하면서 그들의 위험성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거짓 교사들의 방법이 위험한데, 1절에 보니까 멸망하게 할 이단을, 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만히 교회 안에 끌어들인다고 하십니다. 이게 이단, 영어로 헤레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진리, 그 바른 믿음의 길이 아닌 잘못된 믿음과 신념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믿음, 잘못된 가르침을 은밀하게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거짓된 방법으로 이것을 교회 안에 들여와서 퍼뜨린다는 것입니다. 그 근래에 한국에서 이 코로나 공중 방역을 거부해서 협조하지 않아서 큰 문제가 되었던 이 신천지, 수많은 교회들과 이 성도들을,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들을 어지럽힌 이 신천지 이단의 포교 방법이 성경 공부를 한다고 그 자리에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그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인도자 외에도 배우는 학생처럼 위장하고 그 자리에 참석하는 추수꾼 보조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신천지에 가입하려고 그 타겟으로 삼은 사람에게 자기도 배우러 온 동료 학생인 것처럼 위장하고 아주 친절을 베풀면서 격려를 하면서 인도자와 항상 연락을 하고, 그래서 이 사람 계획적으로 한 사람을 이단에 가입하도록 그렇게 함께 보조자로 그 성경 공부에 참석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방법을 사용한다. 두 번째, 그들의 가르침이 위험한데 자기들이 사신 주를 부인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그런 우리의 구주를 부인하는, 진리를 부인하는 거짓된 가르침을 퍼뜨린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여기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를 구속하신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짓 교사들, 이단자들이 그들의 입으로는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부도덕한 행실이, 그들의 죄악된 행실이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부인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행실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이요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길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런 거짓 교사들의 결말인데,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이런 거짓 교사들, 그 이단들의 결말은 멸망이라 1절부터 3절까지 멸망이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면서 이들의 가르침이 멸망으로 인도하고 이들도 멸망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멸망으로 이끄는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자들이기에 위험하다.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사도 베드로의 염려가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럿이 많은 사람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그들의 그 부도덕함 방탕한 것을 따르리니 그것 때문에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다. 베드로 사도가 경계하는 이 영지주의에 빠진 거짓 교사들은 지식이 행실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우월하다고 가르치면서 자기들이 가르치는 그 신비한 지식, 그 신비한 영적인 이 비밀의 지식을 알게 되면 육신으로는 어떤 행동을 해도 상관이 없다. 어차피 썩어질 육체의 모든 죄는 하나님이 은혜로 다 용서하시는 것이니 그리스도인이 육체로 어떤 죄를 범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윤리와 도덕을 무너뜨리는 이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렸습니다. 음란하고 방탕한 삶을 조장하는 거짓된 가르침을 퍼뜨렸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반드시 선한 행실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매일매일 신령한 교제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이 영적인 주님과의 사귐,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점점 더 닮아가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가 예수님을 매일매일 닮아가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변화되어가는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베드로 후서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에 보면 베드로 전서 3장이나 이 4장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그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던 시대에 그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보낼 때 그 당시에 그 성도들의 상황은 크리스천들이 과거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울리던 그 이방인 불신자 친구들과 함께 방탕함에 함께 동참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이제 이 친구들에게서 따돌림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 우상 신전에서 열리는 축제에 그 술과 음란함과 방탕함이 있는 그런 자리에 다 참석했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다음에 그런 방탕함의 자리에 함께 참석하지 않는 것 때문에 친구들에게 오해를 받고 또 자기 업종의 그 노동조합 길드에서 소외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면서 생업에 어려움을 당할 정도로 박해를 당하는 이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편지가 베드로 전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후서의 상황은 교회에 슬며시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이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스스로 크리스찬 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도덕과 방종에 빠져 사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본받아서 이 방탕함에 부도덕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불명예스러운 평판을 얻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이런 거짓된 사상을 퍼뜨리는 거짓 교사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3절에 이런 교사들은 사사로운 욕심으로 탐심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착취한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3절에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 듣는 사람들이 좋아하도록 지어낸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해서 이득을 삼는다. 이 세번역 성경에는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입니다. 이 경제적인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추종자들을 착취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어낸 말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플라로이라는 말, 플라스로이라는 말이 플라스틱이라는 말의 어원입니다. 만들어낸 말, 그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런 경고를 하십니다. 자기들의 귀를 간지럽게 할 교사들을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자기들의 유익을 계산하면서 사람들이 좋아할 말을 만들어내고 그런 말로 사람들을 유혹하여 자기들이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착취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처음 와서 뉴욕에서 깜짝 놀란 것이 뉴욕의 시가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버켓을 가지고 꽃을 파는데 그들이 다 문선명 씨를 추종하는 통일 교도들이었습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버켓에 꽃을 가지고 카네이션 이런 꽃을 판매를 하는데 그 모든 수익금이 문선명 씨 통일교 재단에 들어가는 이 이단자들이 그 추종자들을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부도덕함, 이 호색함을 퍼뜨려서 방탕과 방종을 유도하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3절에는 자신들의 이득을 추구하는 그 탐심 때문에 추종자들을 착취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거짓 교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다. 그 증거로 구약에 기록되었던 세 가지의 사실을 제시하십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심판을 받은 것과 노아의 홍수와 또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멸망당한 그런 사건을 예로 제시하시는데요. 제일 먼저 이 범죄한 천사들의 이야기입니다.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 위험함을 이 베드로 후서 2장에 말씀하시는데 이런 내용이 유다서에도 이런 동일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퍼뜨리는 이 잘못된 가르침이 우리 교회에 성도들에게 그것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 후서만 아니라 유다서에까지 2번 이렇게 기록되게 하셔서 강조하시는 말씀인데 유다서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 두셨다. 천상세계에서 천사들의 일부가 교만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이제 천국에서 쫓겨나게 되었는데 이렇게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면 불의한 자들,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약의 예는 노아의 홍수입니다. 5절에 예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 9절의 말씀에서 특별히 노아를 의의를 전파하는 노아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A preacher of righteousness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 의의를 전파하는 preacher라는 말의 그 헬라어가 케룩스라는 말은 전파자, 전달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당대의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사명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의와 그 죄의 회개에 대해서 그리고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저들에게 선포했는데 그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노아의 그 삶의 모습이 그의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님의 그 의를 선포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산 꼭대기에 방주를 오랜 세월 건축하는데 120년의 세월 동안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꾸준히 순종하면서 산의 배를 그 큰 방주를 건조했던 그의 그 순종의 삶이 주변에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의를 선포한 복음을 증거했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노아가 다가오는 심판과 회개의 복음을 전파했는데도 사람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홍수로 심판을 내릴 때 모두 다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약시대의 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입니다. 6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은 건져주셨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모든 불법함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7절에 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이라고 하시는 말씀에 이 무법함이라는 말씀이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함으로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아무런 제한이나 제약을 느끼지 않고 자신의 이 죄에 오염된 욕정에 따라 아무런 제한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사람의 모습을 이 무법한 사람, lawless, 하나님의 법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수많은 현대인들이 자신이 인생의 주인 노릇하라는 말을 항상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세계에 인기 있는 스포츠 용품 가운데 나이키 스포츠 용품의 그 모토가 Just do it. 처음에 나왔을 때는 If it feels good, do it.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당신이 좋으면 그냥 하라. 어떤 도덕이나 윤리나 전통, 종교의 굴레에 얽매이지 말고 자신의 느낌, 자신의 만족을 절대선으로, 절대적인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만들어 놓고 내 자신을 기준으로 삼아서 당신에게 좋으면 행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느낌에 좋으면, 당신에게 기쁨을 주고 당신에게 만족을 주면 그냥 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온 천하에서 당신의 인생의 최고 결정권자, 당신 인생의 운명의 주인 노릇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이키의 광고 모토의 의미입니다. Just do it.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광고 문구를 인생 철학으로 받아들이며 살고 있습니다. 조물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피조물의 겸손함을 거부하고 내가 내 인생의 최고 결정권자, 내 인생의 주인, 내 운명의 주인 노릇하며 살겠다고 성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게 하셨는데도 성별을 인간의 마음대로 선택하고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은 7절이 말하는 무법한 자들의 모습과 별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상실되어서 아무런 기준이나 윤리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자기 만족, 자기 쾌락을 절대 가치화해버린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그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 때문에 롯이 고통을 받았다. 8절에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서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하나님을 경외함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지 않을 때 음란한 행실로 나온다. 오늘 현대사회에 가장 큰 사람들을 얽매이는 이 죄의 굴레가 성적인 타락의 죄인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음란한 행실 때문에 의로운 롯이 그들 가운데 그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매일 고통을 받았다. 영어 성경엔 He was tormented, 고문당하듯이 괴로움을 느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죄로 망가진 세상에 살아가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은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때문에 매일 심령의 고통을 경험한다. 고문을 당하듯 의로운 영혼의 고통을 느끼며 살아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불의한 일과 구조악을 보면서 그저 단순히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을 비난하고 사회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허물과 잘못을 성토하고 비난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의로운 심령이 매일 괴로워한다는 말씀의 뜻은 그런 불평과 비난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죄에 병들고 타락하여 서로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법도를 완전히 무시한 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서로에게 고통을 주며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에스겔서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천사를 보내요. 이 성읍에서 행해지는 모든 죄악된 일 때문에 그 마음에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의 이마에 표를 해라, 인을 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미국의 오늘날의 모습을 보면서 청교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크리스천 체리티, 하나님을 향한 그 경건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체리티, 사랑을 실천하겠다는 기독교 정신에서 건국되었던 이 나라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시대 정신을 따르면서 성도덕이 무너지고 가정이 파괴되면서 어린 자녀들과 청소년들이 자신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정체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혼돈에 빠지고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이 인종차별의 문제가 표출되어서 지금 큰 갈등과 혼란에 휩싸여 버렸습니다. 온 세계의 인권 존중과 민주주의 정치의, 민주주의 국가의 모델이 되었던 나라가 오늘날 세계의 비웃음거리가 되어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미국의 이 주류의 교회들과 크리스찬들이 이런 혼란에 그대로 휩싸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불평이나 비난이 아니라 이 미국을 위해 기도해야겠습니다. 미국의 교회들, 미국의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우리의 형제된 미국의 모든 인종의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부르심이었던 베드로 전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와서 우리가 더욱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주님이 이미 경고하셨기에 더욱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미국의 교회들과 크리스찬들이 정치적인 견해를 뛰어넘어서, 인종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었다는 이 진리를 붙잡고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겸손과 온유함으로 성령께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미국의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이 정치와 인종의 이 울타리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서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미국의 모든 혼란과 분열된 상황에 대한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임을 미국의 모든 교회들이, 여러 인종의 크리스찬들이 서로 정치적인 또 인종의 이런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사랑하면서 미국의 모든 인종의 크리스찬들이 함께 이 세상 앞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망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주님과 영적인 교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 주님과 대화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열린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주님의 시각으로 지금 이 미국을 바라보게 되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구약에 기록된 이 세 가지 예를 통해 결론을 내립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실 것이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형벌할 줄을 아신다. 타락한 천사들의 그 교만을 심판하셨고 노아 시대에 그 불순종을 심판하셨는데,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는 이 음란함을, 부도덕함을 하늘의 불로 심판하신 이 역사가 거짓된 사상, 이 잘못된 교훈을 퍼뜨려서
사람들의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지금 바로 저들이 심판을 받지 않더라도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 그들이 반드시 심판을 받게 하신다. 그러나 그런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의인들은 반드시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 노아와 그의 가족 7명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듯, 의로운 롯을 구원하셨듯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은 항상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가?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그 방탕한 행실로, 그들의 그 삶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오, 나의 생명의 주인, 내 인생의 왕이요 주인 되심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고 하십니다. 바른 신앙은 반드시 선한 행실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매일 신령한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열매 풍성한 신앙인이 되려고 노력하면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의 위험은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듣고 따르는, 그들의 본을 따르는 사람들의 영혼을 파멸로, 멸망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 교사는 아니더라도 혹시 잘못된 거짓된 생각을 따르고 있지는 아니한가? 우리가 더욱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이 지식에 더욱 자라갈 수 있도록 영적인 성장을 위해 수고와 열심의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런 아무런 수고와 노력도 아니하면서 그냥 단순히 교회만 다니면 된다고, 구원받는다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영적 게으름에 빠져 있지는 아니한가? 우리의 입술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행실에 그 불일치하는 그런 연약함과 허물 때문에 혹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실족하게 한 적은 없는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 때문에 어떤 사람이 실망하여 교회를 떠나게 되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멀리하게 되는 그런 경우는 없는가? 아직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보지 못한 어떤 사람이 나의 언어와 행실, 나의 삶을 보면서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게 되고 복음에 대해서 문을 닫게 되는 혹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는가? 우리를 가장 잘 아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교회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더 식어지는가? 거짓된 가르침을 퍼뜨리고 따르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은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셨듯, 의로운 롯을 구원하셨듯 하나님께서 시험에서 건지시고 환난 중에도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과 신령한 교제를 통해서 매일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리로 나아가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입술의 말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매일 주님과 교통하며 그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가 변화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우리의 언어와 행실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복음을 향해 마음의 문을 닫는 이러한 잘못된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덕을, 우리의 언어와 행실의 완성도가 더욱 높아져 가는,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더욱 닮아가는 이러한 믿음의 진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의 말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진정 하나님을 아는 참된 신앙을 증거해야 함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매일 신령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주님을 닮아가며 우리의 입술의 말로만 아니라 우리의 행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와 행실에 이 연약함과 허물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거나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 복음을 향해 문을 닫게 하는 하나님 이러한 실수를 이러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덕을 더하는 우리의 언어와 행실에 완성도가 더욱 높아져가는 주님의 온전하심을 더욱 닮아가는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변화되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성일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팬데믹 기간에도 우리를 품으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 감사를 우리의 믿음을 담아 이 예물로 주님 앞에 바치게 하시니 주님이 이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린 성도들의 손길과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과 생업의 현장을 축복하셔서 그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복을 받아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은혜를,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도 삶의 모습으로 열매를 맺으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